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줄 알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강렬히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떤 거인가요? 예, 여러분 일단은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요약해서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외에, 그분이 하신 일 외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본질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비본질인데, 본질이라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할 때 그 증거라는 단어가 확신을 말합니다. assurance.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가 아니고 잡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구속의 역사가 확신이 믿어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거나 내 신앙이 약해질 때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질문하신 사람이 여러분이 개인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또 믿음의 확신이 없음을 내가 타개하고자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는 그 성경과 기도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간절함 없이 그저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고, 다만 어떤 시험이나 영적인 어떤 혼란기라서 그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 혹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성경과 성찬과 기도라는 믿음의 방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46초 네. 걸렸습니다. 이거 사실 좀 돼야 되는데 이만큼 합시다. 다음에 네. 더 추가로 하고. 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구절이나 은혜되는 복음서만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선 없는 성경을 강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라고 했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와 모세글과 시편에 다 나를 가리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되고 은혜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유혹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내게 은혜되는 구절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따갑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구절이 아니라 전 성경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셔서 나에게 막다기를 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식하는 성경 읽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를 편식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식. 네.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니까. 네. 52초 걸렸고, 음,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 가면은 새해 때마다 말씀 뽑기 음, 같은 걸 하는데, 네, 뭐, 올해 너에게 필요한 말씀일 거다, 음. 뭐,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진짜로.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임직자분들이 취임을 하실 때, 교회에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을 하신 분들인데, 오히려 기념품을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 질문자의 의도가 약간 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단순한 호기심이를 바라고, 근데 일단은 질문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헌금이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돈으로 헌금을 내는 거지만 돈을 내는 건 아니죠. 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기부금이나 의원금 같은 거 출연할 때 다 돈이고, 헌금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라는 물질을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내는 것은 헌금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헌금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요소는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은혜가 충만해서 헌금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직분자들이 사실은 직분자쯤 되면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발성이 없어. 그러면 헌금의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성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약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돈에 대해서 만몬주의,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기 싫은 거죠. 그런 훈련 차원에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데, 이런 직분자들 되면 이런 직분을 맡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직분을 정해서 귀한 거니까 이런 물질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런 헌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낸다 생각하시면 그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는 자로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에게
주석집이라든지 할아버지 설교 한질이라든지 선물을 다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 4초 걸렸습니다. 네. 네, 이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도 그 할아버지 주석이랑 다른 박윤성 목사님 주석 네, 맞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나도 보세요, 바랍니다. 네, 어쨌든 목사님 어떠셨나요? 그 질문을 좀 빨리 답변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도 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하람이가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그냥 저도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청년들이 참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들었고, 특별히 이제 1번 질문 같은 거는 나도 고민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뭐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은 계시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들이 너무 좀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사람한테 편하니까, 이게 뭐 아까운 돈을 내는 거니까, 이게 교회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그 질문한 사람들이 익명이고,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부분으로서 했던 거랑 상관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게 아까 말했지만 그런 질문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까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고, 어떤 제도적 교회의 딱딱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신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좀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라면 너무 좋았고, 혹시라도 또 그렇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 손들을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친교팀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중심을 잡아가게 되는, 그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참 저도 유익했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제 말을 좀 빨리 하고 짧게 했지만 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컨텐츠가 이제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네, 물어보기 맞아요. 힘들었던 질문을 익명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았고, 그래. 혹시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에 또 나와주실 수 있는지 예, 여쭤봐도 예, 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익명성 아래 좀 이제 질문이 너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오히려 제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 더 덕이 안 되는 같은 경우는 제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답을 준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담당하는 목사로서 책임감과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꺼이 저도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던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근황이나 한마디 더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금방 조금 전에 하람이가 말했지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는 항상 다운되거나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답이 없으니까. 나도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참 좋은 컨텐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 못 보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온라인 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온라인 시대에 개인정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더욱더 신앙의 옷을 여미고 우리 다음에 보게 됐을 때 더 성장하고 또 더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한 달 한 달을 의미 있고 알차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잘 걸어 나가셨으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걸어 나갑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회수가 좋으면은 2탄, 3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람이도 수고 많았어요.